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그런데 좀 살살하더라고요. 벌써 6월 달이 됐고요. 시간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힘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힘을 기르죠. 물질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힘을 기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기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워놔도 사실은 그때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다면은 얼마나 은혜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환경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것들 변화시키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고 답이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혼을 치료하는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으로 죽어가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답이 없는 거예요. 자녀는 어린아이들 2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살 희망도 안 보이고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아이들은 일단 맡겨놓고 가야 되는데 일단 맡길까 고민하다가 교회에다 맡겨놓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남매를 교회에다 두고 마지막 예배를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휴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실 한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그 앞에다가 유서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잘 보살펴달라고 나는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그 가운데서 막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아요. 너무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유서를 가지고 왔던 그 유서, 아이를 놔두고 이제 자기는 죽으려고 했던 그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 삶을 바꿀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가정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과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보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그가 전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썼잖아요. 우리 다 아는 바울, 사울, 이 사람은 원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서 얼마나 그냥 싫어하는지 옥에 가두고 잡아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삶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또한 바울만을 변화시켰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변화의 작품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담대함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지배하는 순간에 내 삶에 큰
하나가 일어나. 뭘까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래. 이 보면은 담대히라는 말, 담대히. 이 담대히라는 말은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을 떠났잖아요. 안디옥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계속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지금 어디에 왔습니까? 에베소 쪽에 왔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가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에베소 오기 전에 고린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이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느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도다. 왜 그랬을까? 그건 또 아덴에 가봐야 돼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 아덴의 문화는 철학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철학자잖아요. 이 아덴에 가면 충분히 하나님 말씀으로 이 영들을 들어올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 지력 가지고 충분히 이 아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덴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문화의 도시에서 자신이 철학자였는데 그 철학 도시에서 다시 쫓겨나고 만 겁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야, 고린도는 아덴보다 더 딱딱한 도시예요. 우상 숭배하는 도시죠.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도시죠. 문명적으로 아덴도 별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무서운 도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도시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큰일 나. 내가 아덴에서도 실패했는데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덴에서 자신의 지식과 철학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십자가만 붙들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험한 도시에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십자가만 붙들고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온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담대하게. 이 담대함이 뭐예요? 신앙적 용기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 담대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건강할 때 늘 그냥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어디 갑니까? 건강검진 받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면은 뭐 괜찮다, 몸이 괜찮다, 내 나이보다 더 젊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럼 그렇지, 내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담담이 나와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잖아요. 그럼 그렇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들을. 왜 담담이 나오는 겁니다. 환경이 좋습니다. 직장생활 뭐 그냥 한 20년, 30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담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그 환경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환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용기와 담대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이 돈을 벌려고 준비했고 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생각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능력이 나오느냐 물어보면 십자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보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요. 왜 용기를 가지 못합니까? 당연하죠. 두려움이 밀려오니까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뭐가 생길까요? 불안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리고 늘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을 딱 보니까 이 불안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죄 때문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제가 어떤 청년 우리 교회 이렇게 돼가고 몇 년 있다가 집이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재워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이게 기도실에서 잠을 자게 되면은 꼭 자기 가방 하나를 들고 뭉쳐서 잡니다. 제가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친구는 가방을 딱 뭉쳐 잡습니다. 왜 그런가? 그 친구는 정가 사범이거든요. 그러니 여차하면 떠난다는 생각 가지고 늘 사람의 키에 소리에 되게 밝은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 짐 하나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친구.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깨끗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경찰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래합니다. 열심히 사람을 돕습니다. 착한 많이 하면 되겠지 해서 뭐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때뿐이에요. 선한 일을 할 때는 뭐 그냥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또 그 죄책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왜 담대함과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 한 주간 새벽기도를 특별 새벽기도 가졌습니다. 욥기와 전서 참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저도 받았어요. 욥이 말이죠. 이제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뭐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막 그 상황 가운데 재산도 자녀들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그냥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약간의 정죄를 하죠. 누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누구도 욥을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은요, 부경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엄청난 것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전도서에서. 자,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욥이 나중에 3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기초를 누가 세웠느냐, 이 땅을 누가 세웠느냐, 그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물어보세요. 자, 그 얘기하니까 욥이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욥기 42장 5절 보니까 내가 춥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나이다. 내가 듣기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가장 남은 게 뭡니까?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삶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오늘 우리가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빼놓고 어떻게 이 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놀라운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 삶에 답답함이 지속될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빼놓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근본적인 문제. 답을 찾으니까 환경에서 찾습니다. 아이고, 나는 참 물질이 없다, 돈이 없다,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지? 계속 그런 문제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치을 때까지도 주님이 감당하시면서 자, 너 내게만 오면 돼.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디 앞에 나와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울도 보십시오. 옛날 그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스데반을 죽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가 그 마음속에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평생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다짐하고 주님을 전가하기로 결심을 해가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발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달린 것이 아니고 나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는 죄이지만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건강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걸 다 현재의 삶을 십자가에 다 맡기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날까지,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용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 가운데 나옵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지식으로? 아니에요.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그 이유라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야, 놀라운 얘기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10달 동안 해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듣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로 옮겼느냐면 두란노 소원으로 옮겼습니다. 이 두란노라는 데가 어디냐면 두란노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자기의 철학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이 철학은 다시 말하면 영어학원 같은, 지금 영어학원 같은 곳이죠.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일을 해서 11시에 2시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5시간 동안 쉽니다. 날씨가 더우니까요. 그래서 쉬고 그리고 5시부터 9시 반까지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임대업을 한 빌린 거죠. 빌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쉬는 시간. 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그곳을 빌려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게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그 당시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이 모여가지고 그곳을 사서 정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누가복음 7장 3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옛날에 성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깨뜨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그릇으로 덮어두었습니다. 밤이 되면 동경에 두어서 그 빛을 비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덮어놔버리면 보이지가 않는데 이것을 드러내야지만 이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드러내면서 빛된 생활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려야 돼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시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가 나요. 6월 달에 우리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있는 전도 축제 행사가 있는데요. 충영교회라는 게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작년에도 왔어요. 작년에도 왔는데 올해 이제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교회 전도를 합니다. 충영교 성도들이 내려와서 자기 자비랑으로 다 와가지고 이곳에 전부 다 사람들을 그냥 배치해가지고 전도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 주일날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 축제하면 되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신자를 마음에 품고 전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꼭 교회 가야 되겠다 싶으면은 당장 말을 하지 않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우리의 능력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선교사님 6분, 개척교회 2교회, 8교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 지역에서 보내는 기독교들을 보면 우리가 도와줄 게 없어요. 그냥 보내는 돈이 다예요. 단데 문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분들이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물질 그냥 선교금 하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시고 선교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도님들 보면은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외식 한번 안 하시고 선교금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는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뗄 수 없는 관계,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점하기 원한다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에게 보이는 것은 정보가 다른다는 거예요. 정보가. 자, 오늘 에베소에 굉장한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바쁘니까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얹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소아마비 앞에 얹었더니 소아마비가 낫게 되고 병자들이 낫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랍다라는, 전에 성경은 희한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한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에 혹시 능력 있는 분들이 손수건 들고 다니면서 이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 같이 보십니까? 그때 일어나는 역사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독특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능력이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역사 아니더라도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에요. 자, 20절 말씀을 이제 한번 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새력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20절 말씀에 답이 나와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힘을 얻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 나타났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왕성하여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내수동교회라고 소홀했습니다. 그 교회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배출한 교회겠습니다.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또 총천대학원 총장인 박성교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청년대학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박기천 목사님, 그 설교학을 강의하셨는데 이 설교학을 강의하시면서 이 얘기 꼭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새기는 작업은 더디고 오래 걸리고 당장은 아무 영향력이 없어 보도 지왕 싸움과 같다. 단단한 마음의 바위를 계속해서 깊이 파야 한다. 어느 정도 파내려가면은 거기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불을 붙여서 폭약을 만들어서 그 바위가 터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가서 2년 동안 그 사역을 했습니다. 5시간씩. 그 사는 사람이 자는 시간에 5시간씩 계속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사도 바울의 능력, 그럼 그 능력의 증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하면 병자도 나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는 간증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는 많은 간증 집회를 듣기만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손수 가지고 병자를 고쳤는데 우리는 어떤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족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고쳤는지 그리고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낫게 하시는지를 증거를 해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삶에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안에 문화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서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약 4억 우리나라로 한 4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들이 새끼손가락만한 대나무에다가 그게 다 부적을 넣어요. 그리고 목에 걸고 다니거든요. 이거 집집마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 모아보니까 4억 원치나 됐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갖고 다녔고, 잘못된 것들을 갖고 다녔는지. 그리고 그 에베소는 무당이 그냥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마술이 유명한, 점치는 사람이 많았어요. 부적을 붙이고 다니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 되어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변화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문화들을 불러 태워야 됩니다. 불러 태워야 돼요. 주 앞에 나와서 다복하고 불을 태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말씀을 듣고 아이들하고 오래된 얘기지만 종이에다가 다 자기의 죄를 적어라. 종이에 자기 죄를 적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적고 캠프파이어 할 때 그걸 돌면 찬양하면서 그 불을 태우는 거 있잖아요. 화형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담배를 가져온 애들은 담배를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옛 문화 그리고 유교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담배를 피우던 것, 그대로 피우고 있고 술 마셨던 것 계속 마시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족을 가지고 있었고 습관에 따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태운 것처럼 우리에게 말의 습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그 다음에 오늘의 운세, 미신적인 날짜, 모든 생각들 다 버려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어떤 분들은 그냥 오늘의 운세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날짜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데 날짜가 안 맞으면 안 된다. 몇 년생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왜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주를 만드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일들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삶을 바꿔야 돼요. 우리 삶을 바꿔야 돼요.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오늘도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며 증가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